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장 7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37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혹은 가지고 계신 개론으로 우리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부부가 선하게 생활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비진리와 투쟁하게 하면서 하신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투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가 거룩한 생활을 촉구합니다. 촉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밤길을 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인기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빨리빨리 서둘게 되는 거고요. 적이 쳐들어올 때, 뭐 홍수나 태풍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2장 12절까지 나왔고 2장 13절에서 25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촉구하려고 하면 인간 제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보통 알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인간 제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게 하는 게 촉구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는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도 해석이 안 되고 그걸 연결해서 이해해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순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2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답이 나왔죠. 누가 들어오냐 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부부가 선하게 생활한다는 것, 그 내용에는 인간 제도에 순복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견디셨던 것처럼 부부가 그 고난 상황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견디게 된다는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이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에 보시면 오늘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이여 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이러잖아요. 성경 본문은 접속사의 연결을 유의하시는 게 공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번역이 다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영어 번역하고 우리 번역하고 보면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차이가 영어는 거의 접속사를 넣습니다. 물론 잘못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래 확인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접속사가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론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페이지이므로 2페이지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근거와 그 결론을 연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예요. 그러면 3장 1절의 이와 같이와 3장 7절의 이와 같이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다 다시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매일 보면서 준비하는 것하고요. 며칠 지나서 볼 때는 벌써 잊혀져요. 왜? 그 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이걸 끊어놓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하다가 보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참 기도는 또 권하기는 매일매일인데 이것 역시도 진짜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난 시간에 2장 22절에서부터 25절 고난을 참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 저분이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뭐 하는 거다? 순복하는 것이 인간 제도에 순복하고 남편의 권력에 순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바로 누구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짧게 빨리 보도록 할게요. 2장 22절에 좀 보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 기만이라 그랬죠. 괴사도 없고. 자, 첫 번째 그렇고요. 23절 욕을 받는데 뭐 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고난 받으시는데 뭐 하지 않아요? 복수 갚겠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오직 이 몸에 내려진 저 악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의 심판점.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 예도 들었죠?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에 나오는 그 엄청난 다윗의 간구, 그 성취를 기원해 달라는 하나님이 꼭 심판해 달라는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그게 뭐 하는 과정이냐면 순복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뺨을 때릴 수도 있고요. 굴종시킬 수도 있고요. 모멸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당해내시는데 그게 바로 2장 13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실제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결과는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신 다음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도 아버지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온몸으로 받아낸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왔고 그래서 25절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다. 여기서 감독은 무슨 감독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진리 분별이에요. 목자는 그야말로 장로로서 장로와 연관이 되죠. 진리를 먼저 받았으니까 안내하는 거고요. 안내한다는 말은 뭘 구분해요? 진리를 분별해요. 그러면 이때 감독은 아까 위협을 받지만 욕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1장에 나왔던 1장에 나왔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개념 생각나세요? 네,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하고 고난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인간 제도에 순복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그걸 아내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후서에 가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경 전체가 거기에 다 이제 막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그 진리를 안내해주는 자들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타났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기록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지식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여러분 동거하는 사건은 어디에 처음으로 나오죠? 아담 사건이에요. 베드로서에서 부부 관계는 더더욱 아담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류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 드러나는 사례가 뭐냐 하면 혼자 하와가 있을 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보기에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뭐 여자의 어떤 신체적 조건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물질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이고 신령한 교회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남자는 연약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성경 해석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이 답이 나와요. 단지 이게 어떤 육체적인 몸의 어떤 구조에서 여자가 약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걸 어떻게 해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어떻게 함께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복을 주신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주죠? 아담을 통해서 주죠. 그 갈빗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빗뼈를 떼고 그 살로 채우고 그래서 뭐 갈빗뼈 숫자도 세어보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이건 우리 창세기로 가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여자는 어떤 자로? 생명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을 자. 여러분, 이게 남편과 관련된 아내의 정의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 교회, 가정교회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성경 전체를 담은 의미로 부인을 정의한다. 이게 바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 전과 창조되면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압축해서 담고 있는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무엇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게 약속 아니에요. 그죠? 이게 3대 언약이에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7절에도 보면 지식을 따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알아 이런 말이 나오죠. 알다, 알미 중요하다라는 이 동사가 그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더 이렇게 넓혀보면 베드로 전후서에서 성경 진리를 아는 것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 거의 성경에 관해서 풀어놓는 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어디냐 하면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진짜 이 베드로 전후서는 함께 쫙 이 전체 8장이잖아요. 이 연결성이 진짜 온몸을 지배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제 늘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귀히 여기라 하면 이는 너희 뭐라고 그러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기도는 조금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의 이 원형을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아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셨어요? 괴롭힘을 당하지만 내가 욕을 당하지만 내가 그 원수를 갚지 않는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인간적인 제도에 굴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억울한 일은 그냥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심판일 수도 있고 2000년 후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심판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안 그러면 원통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인간이든 그 마음을 달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 기도가라는 말은 아까 이와 같이처럼 영혼의 감독이시고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너희라는 말은 누구와 누가 다 들어갈까요? 남편도 들어가고 아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내에 대해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앞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말씀이냐 하면 성경에 근거를 둔 말씀이라는 거죠. 개념 하나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연결이 잘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단에게 패하고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른바 저주는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와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자와 하와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자라는 말은요. 아담에게서 취했다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말은. 근데 우리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부르잖아요. 그 영어로는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하와라고 하고 이브의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 보면 하와를 책망하면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는 낳되 뭐가 더한다? 고통이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모한다는 게 뭐하고 관계 있죠? 아담에게 준 통치하고 관계가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동물을 붙이는 거하고 자, 갈비뼈로부터 다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와의 소재는 흙이 아니죠. 아담의 갈비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남편은 너를 뭐한다? 다스린다 그럽니다.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럼 이때 다스린다라는 게 하나님의 3대 언약 가운데 통치와 언약과 직접 관계가 되고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손 언약이 되는 거고요. 땅 언약은 그 속에 이미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자손 땅 통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인 거죠. 그럼 그 아내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유업,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 20절에서 확증을 합니다.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폈는 작은 앞에 자, 3장 20절 보시면 아담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확인이 됐어요. 너 수고해야 된다. 넌 흙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하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와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간직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담이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저래 보호해줘서 좋았지. 이 일은 너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이 비극은 너 때문이야. 앞으로 너 조심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건.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여자인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호칭을 줘요. 뭐라고? 너 이브다. 너 하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와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은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성경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구조를 담고 있는 개념들이 집합되어 있어요. 뭐 무식한 베드로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계시 기록의 내용에 이게 이 무게로 보면 엄청 무거운 이 개념들이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요, 히브리서에 남겨 있는 그 신구약 전체를 망라하고 또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비교해 본다면 현실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꼼꼼히 더 분명하게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좀 있어요. 아, 히브리서가 나오고 야고보서 지나서 베드로 전후서가 오는 거구나.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건 이제 느낌만으로 아니라 하나씩 확인해 가면 확인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우리 다 안 읽었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하라? 하와라 불렀으니 그가 여기 보세요. 모든 뭐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죠. 이 산자가 생명이잖아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걸 남편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교회의 투쟁으로서 거룩한 생활이고 인간제도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온 곳곳에 흩어진 아시아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야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기도가, 이때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산자의 어미로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뭐였지만, 연약한 그릇이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이 정의는 성경의 처음서부터 약속하신 내용과 관계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리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 속에 인간 제도에 굴종하거나 인간 제도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들, 뭐 아랍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 권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70억이나 되니까요. 각각 여자로서 부당하게 겪어야 된다라는 모든 것들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비밀로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것은 이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들, 그 형제들, 또 성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 동정이죠. 아까 뭘 같이 받는다고 했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아까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누구에 대한 소개가 있었냐 하면 영혼의 목자이시고 누구이신? 감독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기서 경은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육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들이 육신의 관계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바로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겠죠.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받을 자로 이는 무엇을? 복을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관계와 똑같아요? 지체들의 관계와 형제들의 관계가 남편과 누구와? 아내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까는 은혜였고 지금 여기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 개념의 조밀함이 이 베드로 전후서가 뭐 로마서 같은 데도 그렇지만 로마서는 어떤 사건의 연결이라면은 이 로마서는 개념 하나하나의 연결이 아주 조밀합니다. 진짜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인 것이지만 계속해서 연결해 오는 거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하고? 아까 또 반복되잖아요. 보세요. 생명의 유업을 기업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복받을 형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가 욕을 당하면서 뭐 하신다 그랬죠? 공의의 심판을 간구한다 그랬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은혜의 복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아갑니다. 원하는 자는 볼게요. 혀를 금하여 뭘 그친다? 그럼 여기서 악한 말은 뭘까요? 무슨 관계를 단절시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런 게 이제 공부해 가실 때 이런 것도 본문에서 찾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부부 관계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악한 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복을 유업으로 함께 받고 있는 자를 무시하고 그 관계를 없애버리고 동정하지 않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형편이 나보다가 못하다고 해서 짓누르거나 이런 게 여기서는 바로 악한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 괴율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이제 위협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이 괴율입니다. 그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고, 자 11절 악에서 떠나. 그럼 이때 악은 이미 얘기가 됐고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은 또 마찬가지예요. 복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함께 있는 이 지체 관계를 육신의 관계에서 조금 알고 있는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성경에서 거룩한 생활을 세상에다 두고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지나온 삶으로 글쎄요, 뭐 다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 생활로 반영이 되는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로 보면 이 개념들에 대한 감은 사실상 우리 문화에서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이건 결국 진리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뭘 얘기한다? 암, 지식, 이 개념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였죠. 예정, 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 결과는 평화,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를 쫓으라. 여기서는요, 이게 접속사를 이제 이 주석하시는 우리 이 저자는 확인을 해놨어요. 여기서 호티가 들어가요.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이에요. 성경은요, 일단은 몰라도요, 그러므로 왜냐하면을 넣고 시작하면 돼요. 뒤에 내용이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근거 아니면 결과예요. 근거 아니면 결과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자,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 오늘 사용한 개념에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 자, 지금 여기서는 누구예요? 의인. 그러니까 이때 의인은 이 맥락에서 연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의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휼을 하고 동정을 베풀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악은 당하지만 아버지께 공정한 심판을 간구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까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2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온 거예요.
진짜 조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후서까지 마치실 때 다독을 권합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을 접속사를 넣으셔서 딱 베드로 전후서가 확인이 되면 엄청난 감이 옵니다. 진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왜냐하면 누구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자, 여호와 이러면 당장 나오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성경 연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죠. 전반부는 뭐고? 언약이고 뒤에는 성취고, 아니면 성취가 먼저 나왔으면 왜냐하면이 뒤에 나오는 거고, 언약이 먼저 나왔으면 성취가 나오는 거고, 성취 내용을 먼저 말했으면 왜냐하면은 근거가 되는 거고. 예. 이 저자인 원로께서 자꾸 쉽다고 얘기하시니까 쉬운 방법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나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관절과 골수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들을 따라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충분한 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그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이거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도하셨잖아요. 예,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구절, 이런 건 반복해도 돼요. 뭐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3절요, 그죠? 예,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간구하시며. 자,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무슨 간구요?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자, 그 다음 여호와의 낯은 아까 눈과 귀와 그 다음에 면대하는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항상 뭐한다? 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의와 불의가 뭔지 하나님이 뭐한다? 알고 계시고 뭐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쓰면은요, 심판은 믿지 않는 것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상황으로 보면 의인이 당하고 있지만, 악한 자가 세상 권력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의인을 핍박한다고 하는 그 현장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의인이 당하는 거지만, 믿음에 신령한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보면 그가 믿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뭐가 임했느니라? 심판이 임했느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8절에서부터 12절은요, 여러분, 아까 남편과 아내는 누구와 누구 사건의 그 약속이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 자, 하와라고 합시다. 이제는. 자, 하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 그리고 산자의 어미, 그리고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셔서 이 귀한 유업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그 유업을 이어가신다고 하셨다. 그걸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진 상황은 뭐예요? 아기 자녀도 함부로 못 낳아요. 관리도 못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뭡니까?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장자 순서를 바꿔버리죠. 그죠? 네. 초태생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3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로 봤을 때 아벨이 들어가죠. 아벨의 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가 드리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에 가면 아벨부터 저기 스가랴까지 누가 관리하세요? 믿음의 주이고 온전케 하시는 누가?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는 게 히브리서 내용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아벨을 넣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벨이 순수한 의의 제사가 되도록 하시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3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읽어보시면 8절과 12절은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벨이 드린 기도입니다.
자, 아벨이 뭘 받은 의인이죠? 보구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들 맞죠? 그죠?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뭐 했어요? 죽었죠. 세상 권세, 세상의 어떤 욕심, 형 손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생명을 잃지만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형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형을 저주할 수 없는 그 일은 누구에게 심판을 강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은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유업을 허락하셨는데 생명의 유업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아벨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세상 권세에 순복하게 해요. 그 죽어요. 그것도 형제에게. 유대인의 손에 그리스도가 맞아 죽은 것처럼 형제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생명의 유업이 파기돼요? 아니죠. 아까 9절에 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혀를 금해요. 혀를 금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원수를 다 갚겠다고 그 분을 안 품어요? 형에게. 당신네 꼭 원수 갚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묘합니다. 이게 이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게 악한 자들을 그리스도가 음부에 가서 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심판받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심판을 선언하고요. 물리에는 누가 있어요? 8명의 식구가 있죠. 그너들은 누가 되냐면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인간 제도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를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몸은 어디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세속 속에다가 두고 세속의 권력에, 세속의 욕심에 희생양이 되는 그 일이 무슨 사건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사건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경우로 보면 누구 손에 맞아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야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는 충격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뒤로 가는 계시록과 창세기로부터 유대인의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아벨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노아까지 간 역사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이죠. 맞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예. 예?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에요. 요즘 또 이 결혼 좀 안 했다니까 또 무뎌지신 것 같네. 예, 이 본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노아까지 나오는 지금 여기에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이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럼 이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은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리고 그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서까지. 무슨 언약 속에서? 자손 언약 속에서, 땅 언약 속에서,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 모든 과정이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했던 일이 다른 데 볼 것 없이 육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통치, 억울함이 대부분인 삶,
살기 힘든 그 몸을 가진 그 현장이 바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절에 결론이 나왔죠. 누구 이름이 반복되면서 누가 하시는 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언약은 3대 언약이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이게 하나님 나라죠.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 내용이 여러분 부부 관계와 형제 관계들이 다 좋은 집도 있겠지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다? 생명의 유업이 무엇인지,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고 있고 보고 있고, 하나님이 뭐 하고 있고 귀라고 했잖아요. 듣고 있고, 누가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만나고 있고, 그렇죠?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낯, 면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누구 앞에서요? 돌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그 면전이 누구의 면전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면전. 여호와의 면전이 돼요. 이 말이 되냐고. 이런 논리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걸 어떻게 지식을 축적해서 이해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와 왜냐하면을 연결을 해서 다음 단락을 이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은 왜냐하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뭘 위하여? 예, 의를 위해 고난 받으며, 예를 들면 동생 아벨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며 담대히 선한 양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뭐 하도록 뭐뭐이기 때문이다니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아까 선 설명했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복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는 거.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어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면대하고 계시니까. 대면하고 계시니까. 이걸 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요한 2서 3서에 가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가서 뭐 하겠다? 면대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이 기록한 말씀을 면대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모습이 나한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이고, 또 하나님이 두신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 권력이죠. 세상 기준으로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과 귀와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자,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소동이라는 게 내가 위협에 처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군중을 이른바 선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맞아요. 어느 누구와 동지가 되어서 어떤 뜻을 만들어서 관철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방법론으로는 과정상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원천적으로는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절에 답이 또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뭐로 삼는다? 주로 삼아. 이때 주가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여호와 개념하고 분리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개종한 사람들은 주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같이 일치시켜서 동시에 읽는다고 합니다. 맞죠? 여기 보면 이 설명을 좁히면 그렇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다음 나오네요. 거룩하게 하고.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또 볼게요.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떠한 세상에 그 폭력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누가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뭐 하게 하시려는 거다? 세상에 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신다. 이걸 항상 준비하라는 말은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일어난 말씀 운동 역사에서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들, 주일날 나와서 공부하는 문화가 일상생활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우리 코로나 때 사실 정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한 몇 년 사이에 항상 예비를 하되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너 이거 모르지? 나한테 배워.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죠. 부드럽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달한다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다시 무엇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걸 뛰어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도록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독한 분으로 우리의 양심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죠. 이는 이유가 나오네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심판의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말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뭐가 되냐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기게 돼요? 권력과 무력과 폭력을 이기게 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계속 나오죠. 여러분 13절부터 지금 계속 연결하는 이 개념이 뭐예요? 선이에요. 선을 아까 영원한 은혜를 생명의 유업으로 받을 자인 부부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건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와의 약속이었어요. 맞죠? 예, 그걸 떼고 13절에서부터 17절에 선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여기 나오네요. 뭘 받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자기 욕심에 차지 않아서 원수 갚고 욕하고 대적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하는 그 인간 권력에 대해서 뭐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편 만들어야 되잖아요. 급할 때. 예? 급할 때. 너는 왜 맨날 아버지 편만 드냐? 너는 왜 맨날 엄마 편이야? 그런 말 안 들어보셨는가 봐요. 안 들어보셨어요? 쟤는 그래도 늘 얘기하면 엄마 얘기를 잘 들어줘. 쟤는 좀 그래. 얘기 안 하시는가 봐요. 남자인 저도 쪼잔하게 하던데 보니까. 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 이거는 교회 생활의 처음인 바로 부부 사이에서부터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일들을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1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잠시 쉬시고요. 우리 3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